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따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 따르지 않은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탈출할 수 없는 장벽의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벽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벽을 다양하게 해결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뚫고 가보려고 하기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어려우면 포기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벽 앞에서 포기할 때가 많거나 심지어는 튕겨나가서 다른 길로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장벽은 우리 힘으로는 뚫지 못하는 장벽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거나 또는 인간의 어떤 교회나 계획을 가지고 뚫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뚫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장벽 앞에서 되돌아가거나 그 장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해져서 평생 동안 그 상황에서 살다가 그리고는 무덤에 갑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장벽이 뭘까요? 자기 통제권이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 통제권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하거나 혹은 순응하거나 혹은 튕겨나가서 살고 죽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특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선지자들의 무리와 어울릴 정도로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신비한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영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용맹함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떨지 말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변명하고 불순종하다가 그 장벽 앞에서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죽습니다. 불행한 결말이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고향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회를 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고 얼마나 헌신되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회개로 만들었겠습니까? 대단히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이 말하는 게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고 하지를 않나? 도통 자기 마음에 드는 말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말들을 하는 메시아,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가룟 유다 생각할 때 자칭 메시아는 이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마음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튕겨 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드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 통제권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죠. 어떻게 통제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칭했는데, 이스마엘이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으로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러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썩 훌륭했다라고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 믿음에는 구멍들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99세가 됐습니다. 한 14, 15년이 흘렀죠. 하나님께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아브라함아,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피식 웃었습니다. 참, 하나님도 인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웃을 수는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피식 웃었습니다. 믿음의 표현입니까? 믿음 아닌 표현입니까? 믿음 아닌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피식거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 웃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서 웃는 것도 있지만 평생 동안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99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피식거렸던 웃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도권을 그때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도 자기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그 자기 주도권을 완벽하게 놓았을까요? 115세 되던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아들 갖다 바쳐라.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자기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통제권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신학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권을 얼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수가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쭉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분이 적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승리한 이야기보다도 먼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과 역경이 어떤 것입니까? 읽은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낙심할 정도로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어려움은 결코 작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까요? 제가 눈물로 호소해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편지를 보내서 하소연을 해도 오히려 반발심만 커지고 있는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방으로 깜깜하게 우겨쌈을 당하여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장벽이 앞에 턱하니 가로막힌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에 갑자기 어두운 밤이 탁 하고 그의 전체를 덮었습니다. 탈출구가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 그 표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림, 그 다음에 몸의 죽음, 몸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 이 모든 대여섯 가지로 표현된 말들을 다 보면은 그가 얼마나 극심하게 어두운 밤에 휩싸여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장벽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벽이 있어야 아는 게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어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게 루루랄라 잘 되면은요, 우리가 못 깨닫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 얼마 동안에는 그냥 좋아요. 크게 문제 삼지도 않고요. 크게 고민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제법 잘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응답도 없어. 뭔가 답답해.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도 생기고 나는 봉사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까라는 그러한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기도 응답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들이 연거푸 생기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줄까? 왜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할까? 어두운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증상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내 속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심리적인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너무 답답해. 꽉 막혀서 숨 못 쉴 것 같아.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장벽 앞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4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또 거듭거듭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생각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나는 질그릇이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가 귀하다.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도 제법 잘 성장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래서 그는 마음에 담대함도 있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보다 어쩌면 더 많이 그 사람의 손길이 가는 도자기 그릇으로 자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손대는 건 다 잘 된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나무 그릇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 중에 싼 나무 그릇도 못 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그릇은요, 바깥에 놓고 햇빛 쬐고 깨지면 버리는 거예요. 물 담아 놓는 겁니다. 집 안에 안 놓습니다. 이 질그릇은요, 거친 토기 그릇이어서 집 안에 놓지 아니하고 집 바깥에 놓는 물 발 씻는데 손 씻는데 쓰는 그런 정도의 그릇으로 쓰거나 아니면 허들의 것들 담아놓는 그런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지기 쉽고 버림받기 쉽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언제 그걸 느끼느냐? 장벽 앞에 서봐야 느낍니다. 어두운 밤이 돼봐야 느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봐야 느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겹치기로 어려운 일이 당해봐야 그것을 느낍니다. 아, 나는 별거 아니구나. 만일 사람들이 나에 대한 반응을 어떨 때는 뭐 공격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속이 확 하고 올라오면 나는 아직 내 통제권을 못 내려놓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쓴 걸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에 대한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공격적인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요. 저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도 더 엉망인 사람이에요. 되게 어렵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을 할 때, 그리고 그 말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B라는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다음에 그 말을 내가 들으면 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A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확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내 통제권을 내려놨다고 하는 사람의 반응은 그래,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엉망이야. 나는 훨씬 더 엉망인 사람인데 괜찮아. 아프죠? 가슴 아픈 일이죠. 힘든 일이죠. 저는 절대 이것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되는 일이고요. 못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내가 내 통제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이라는 걸 안 다음에 보배를 깨달은 거예요. 만일 내가 멋있는 화려함으로 입혀져 있는 자기 그릇이라고 알고 있다면 보배를 담아도 보배가 보배인지 모릅니다. 왜? 화려한 겉모습 때문에 속아서 모릅니다.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배의 진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배하고 이 질그릇은 너무 격이 안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배를 질그릇에 놓습니까? 그것도 바깥에 햇볕 아래 놓여져 있는 질그릇에다가 여러분의 금은 보화를 담아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 멍청하다고, 돌아왔다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바깥의 햇빛에 깨지기 쉽고 거친 환경 속에서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런데도 이 귀한 예수의 생명이라는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너무 귀하다.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환란이 그를 덮치고 어두운 밤이 그를 덮고 모든 사람들이 공격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사도 바울은 편지는 강한데 말은 형편이 없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입이 형편없어. 편지는 강한데 얼마나 공격적인 언어였습니까? 부드럽게 쓴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일 평상시의 대화로 전달되었다면 대단히 공격적인 말입니다. 그 모든 말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를 더 발견하고 나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나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내려놓겠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 그 말이 어디 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본문 고린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뭐냐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자기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다가도 이제 낙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바꿔 얘기하면 그 전에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별로 몰랐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자마자 그 벽 앞에서, 장벽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귀하구나. 그리고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놓고 내려놨더니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장벽은 내가 허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허물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기 통제권은 주님이 조절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기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만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그걸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그렇게 편할 것 같지 않은 고린도 교회가 한참 몇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문제와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심했는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장 찾아가리라. 당장 가서 내가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이들을 좀 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가지 마라.
너 가면 문제 더 커진다. 네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막 따지면 너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리셨어요. 문을 막아버리시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더 흉흉한 소식만 들려오고 교회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이 사이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 하나가 최소한도 한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을 보통 슬픔의 편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난, 고통 가운데 쓴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못 참고 편지를 썼어요.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그런데 썩 좋은 반응이 오지 않았다가 사람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럼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그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군데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부입니다. 오늘 그 장벽을 깨는 일이 있어서 저는 이 본문과 더불어서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적용의 부분입니다. 첫째는요. 어두운 밤이나 장벽을 통과할 그 과정 속에는 깨어짐이 수반이 됩니다. 아픈 일이 수반됩니다. 깨어지기 쉽고 난 깨어진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튕겨나가시면 됩니다. 나 깨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혹시 닥쳐오면 이제 혹시 지금 경험하지 않은 분이다 미래에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때 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분이라면 적용하십시오.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면 언젠가 또 이 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적용하십시오. 이런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라면 닥쳐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어져야 되느냐? 겉으로 금그릇같이 있었던 내 포장된 것들과 은그릇으로 포장된 것들과 자기 그릇으로 포장된 것들이 깨져야 그 속에 있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리고 주님의 생명만이 나를 살린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그대로 제가 지금 그 순서를 따라서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배우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걸쳐서 어두운 장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 이미 제가 나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시편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130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펼치실 분은 펼치셔도 되고요. 또는 들으실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 깊은 수렁 혹은 깊은 어둠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는 이 깊은 어둠과 수렁 속에서 자신의 죄악과 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이렇구나.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니까 내가 얼마나 엉망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깊은 밤에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빨리 새벽에 와야 할 텐데,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서 새벽 여명이 와야 될 텐데, 동쪽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가 떠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파수꾼은 동쪽을 계속 지켜보며 적들이 오지 않나 살펴봅니다. 그 마음보다 더하게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서성인다고 해가 빨리 뜨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문을 건다고 해가 또 빨리 뜨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가 더 빨리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는요, 해가 시간이 되면 뜨게 되어 있고요, 해의 시간에 해는 맞춰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 그 말씀이에요. 기다려야 돼. 말하지 말고 기다려. 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좀 기다려봐. 저나 우리 여러분이나 한국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건 뭘까요? 기다려. 네, 기다려. 이거 정말 못합니다. 기다려. 그냥 헤쳐버려야 되고 빨리 뭔가를 시도해버려야 우리는 시원하잖아요. 물론 그래서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고 이만큼 나라가 올라왔지만 영적인 어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부터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해도 괜찮아. 너희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표현입니다. 처음에는요, 고린도 교회 사람 볼 때 실망하고 낭망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나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 고난당하고 힘들고 아파도 괜찮아. 너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살다가 죽는 그 일들을 주님 다 아시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를 다 같이 부활의 장소에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안다라는 고백이에요.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의 마음으로는, 그게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오해받는 거,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한 것, 이거 다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두셨고, 너희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에게로 바꿔서 보게 하셨고, 너희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바꿔서 보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장벽을 넘은 거예요. 그 장벽을 뚫고 갔는지 뛰어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통제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새로운 시각을 주셨고, 사건들은 주님께서 손대시면서 주님의 손으로 일을 해결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